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적 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된 삶을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전북 김제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 기역자 교회는 1900년대 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국내 성지 순례 코스로도 유명하고 또 전북의 유형문화재로도 등극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금산 기역자 교회, 그 이름을 기역자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 교회를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기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건축한 이유는 남녀가 서로 동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교 문화로 신분차와 남녀 차별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녀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좌석을 달리 배치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모양을 기역자로 만든 겁니다. 꼭지점 부분에 강대상을 놓고 장축에는 남자분들이 앉고 단축에는 여자분들이 앉았습니다. 출입문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남녀가 서로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금산 기역자 교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조독삼이라는 인물과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독삼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고 마을 유지였습니다. 이 조독삼이 금산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인물은 이 조독삼 집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조독삼과 이자익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후보는 마을 유지였던 조독삼과 조독삼의 마부 이자익이었습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마부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마부가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되니 교회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가득했지요. 이때 조독삼이 일어나서 겸손히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독삼의 말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가 잡혔고 술렁이던 분위기가 잠잠해졌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외국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했고 그의 주인 조독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성실히 섬겼지만 교회에서는 주인 조독삼이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깎듯이 섬겼습니다. 조독삼은 자신의 모습을 교회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조독삼은 비로소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공부를 마친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자익도 머슴으로 출발하여 신앙생활했고 장로가 되어 목사가 된 것,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금산의 지주였던 조독삼의 섬김과 금산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조독삼은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내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될 때 마음이 사람이라면 불편하고 또 시험에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독삼은 그런 일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자익 장로를 높여주었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인이 몸소 고개를 숙이고 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를 섬기며 무엇이 섬김인지 본이 되어준 인물입니다. 조독삼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명성, 경제력,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이자익을 깍듯이 존중하며 섬겼던 이 조독삼의 행동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금산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사회적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을 보지 않았고 교육 수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금산교회 교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금산교회 교인이라면 그 마을의 유지인 조독삼이 장로가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겠습니까? 교회의 이미지와 가치를 고려해 볼 때에 그래도 마을 유지가 장로가 되는 것,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겠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산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유지라고 더 존중하지 않았고 또 집안에서 어떤 머슴이라고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분을 초월하고 경제력과 교육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우했습니다. 순전히 믿음만 보고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한 이 금산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조독삼과 금산교회 교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이자익과 조독삼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개념 정리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존중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존중, 교육 수준을 뛰어넘고 경제력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존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을 종교적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과시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했지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마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 출신 배경과 혈통을 따지며 보이지 않는 종교적 신분 계층을 만들어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셨지요. 존중해 주셨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많은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또한 위에서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부교육자실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중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화두였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 피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위해서 권사 후보자를 서로 추천해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 아무개 집사님은 가난했고 또 배움도 짧은 분이었습니다. 소일거리로 돈을 버는 분이셨는데 말이 소일거리지 그냥 동냥하는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잘 하셨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공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법도 잘 모르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 아무개 집사님을 권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두 부목사님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부목사님은 교회의 수준과 이미지가 있지 어찌 그런 집사님을 권사 후보로 추천했느냐,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주장하셨지요. 교회 이미지, 교회 수준, 이것이 어찌 권사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신분, 이걸 따지면서 어찌 교회 수준과 그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느냐 반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권사 후보라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 보는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신앙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목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 수준과 이미지도 중요하겠지요. 그런 교회 수준과 이미지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경제력으로 나누고 교육 수준으로 나눈다면, 직업군으로 나누어서 누구를 더 존중하고 누구를 하대한다면 과연 그런 교회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판단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교회는 외모, 직업,
교육 수준 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늘 낮은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들도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문턱을 높이고 교회 이미지와 수준을 따지면서 사람을 줄 세우고 또한 갈라놓는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분 계층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될 정도로 오네시모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보내어 이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종을 향하여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종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직 관계도 아니었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관계요, 동역자요, 형제 관계로 보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종과 그런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오네시모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괄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지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랑, 바로 존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이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태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사랑의 깊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도 존중했고 오네시모도 존중했습니다. 8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를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니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존중해라,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은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윽박지르며 읍소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빌레몬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존중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지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라라고 칭찬합니다. 오네시모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를 유익한 자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정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유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면서 함부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노예 출신이라고 그를 함부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도 존중했고 오네시모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대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자지간 동역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태도를 보면 바울의 믿음이 보입니다. 태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을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존중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도 존중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오네시모는 종이기 때문에 하대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존중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오네시모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신분의 차이, 경제력 차이, 교육의 수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겪은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은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화장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았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남자 교역자들은 교회 올 때 양복 하나 입으면 그렇게 의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넥타이만 좀 몇 개 바꿔 차면 볼품없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여자 교역자분들은 교회 올 때 옷 입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장을 입기도 그렇고 여성스럽게 입기도 그렇고 옷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은 옷을 수수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께서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보통 전도사님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물질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돈 봉투를 건네줄 때에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던져주듯 손에 딱 쥐어주고 전도사님 옷 좀 사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적선이었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요. 옷 좀 사 입으라는 그 말 속에는 평상시 전도사님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전도사님처럼 보지 않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육부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그 말투에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전도사님이라면 적어도 옷차림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돈을 던져주듯 주면서 옷 좀 사 입으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전도사님을 대하는 존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차림,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경제력,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옷차림을 보고 존중하기도 하고 옷차림을 보고 하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력을 보고 존중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존중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만 더 최고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교회의 목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목사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면 같은 교회 교인들, 이 식구들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이 믿음이고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모습만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도가 믿음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부부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 또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믿음 있는 태도였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존중하고 있는 이 모습,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존중하는 마음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대하는 것과 서로 형제로 대하는 것에 이 마음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종으로 보면 존중하기 어렵지요. 형제로 보면, 동역자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려면 관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레몬도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관계 설정을 달리하는 겁니다. 관계를 바꿀 때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평생 봉양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마리아를 위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 이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앞에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향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남인 관계를 모자 관계로 재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는 관계를 재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남남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맺어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겠습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관계, 자매 관계, 이런 한 형제 자매 가족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가족의 관계를 맺을 때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으로 보는 것과 가족으로 보는 것은 그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요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가 참 달라졌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멘트가 흘러나오지 한번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멘트는 고객들이 상담하는 분을 새로운 관계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멘트를 통해서 저분이 나의 어머니일 수 있겠구나, 저분이 나의 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멘트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멘트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멘트를 바꾸고 나서 고객들이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고한다는 인사말을 건네는 고객들이 많아졌고, 짜증내려고 전화했다가 멘트를 듣고 짜증을 못 내겠다고 말하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원의 스트레스는 54%가 줄었고 고객들의 친절한 말투가 8% 증가했습니다. 상담원들은 자기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25%나 늘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니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면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당장 망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가능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여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때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하 관계, 수직 관계를 청산하고 공평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로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고 내 자녀이고 내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사랑이고 태도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에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관계로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서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믿음이고 태도가 믿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사오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흥서북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고흥서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